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시지요? 잘 오셨지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저는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리버티 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시라도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한 시간 물러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이 물러갑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것들 다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참 오늘 부흥사 같이 보이는데 원래 제가 꿈은 부흥사였습니다. 네. 부흥사가 뭐 꿈이 있어도 불러줘야 부흥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이 한 시간에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픈 분들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이 세 가지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질문형 인간이 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가 뭐라고요? 답을 주는 인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질문형 인간으로 살자.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야, 밥 먹을래? 하지 않고 밥 먹어! 그랬을 거라고, 분명히요. 예. 공부하라!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질문형 인간이 되면, 오늘 이것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민 초창기 때에 저기 그 로즈바이 쪽에 유대인 사는 동네에 벌크루스 쪽에 제가 홈클리닝을 제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소는 제가 전공이거든. 제 메이저 서브젝이 홈클리닝인데, 유대인 가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가정들하고, 저는 지금 그 영어가 홈클리닝 하면서 넣은 영어입니다, 제가. 홈 하면서. 그래서 이번 주일 낮에는 또 제가 리버티 교회를 못 오고 또 헐스트빌에 있는 네팔 교회에서 또 설교해 달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네, 부족하지만은. 왜? 모든 저 영어가 저는 홈클리닝을 하면서 늘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토킹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토킹만 하다가 그냥 뭐 100gem쯤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건데. 왜냐하면 뭐 청소할 것도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어떤 이제 유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자녀 교육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예를 들어 신문 배달을 시켜놓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차를 몰고 옆으로, 저 아들이 이제 비가 오는데 신문 배달 하게 되면 옆으로 그냥 싹 지나가는데요. 막 그 물이 막 탁 튕겨도록. 그리고 매정 없이 지나가 버린대요. 그래, 왜 그렇게 신문 배달 시킨 것도 참 아픈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하시냐 하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스스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것밖에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불과 몇 프로인데 30% 이상의 어떤 노벨상들이 나오는구나. 예. 답은 내가 찾아야 내 답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많은 답을 줘도 그거는 내 답이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다 답을 찾아야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답은 자기가 찾아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명답을 찾아낼 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답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스스로 내가 답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인생에 정말 멋진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졸업 시험과 같은 겁니다. 이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같이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지내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까지 가십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아마 한 70km 되는데요. 저도 가봤는데 걸어서 가려면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될 곳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도 뭐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걸어서 이틀 동안 걸어서 차가 없는 시대니까 거기서 왜 졸업시험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지순을 가봐야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서 그 졸업시험은 뭘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 질문을 왜 했겠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는 원래 이 가이사라는 말은 함부로 못 붙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특별하게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흘문산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그래서 그것이 원천이 돼서 요단강을 이루잖아요. 뭐 안 가보셨으면 잘 몰라요. 가보세요. 거기에 로마의 위대한 우상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멋있는, 저렇게 위대한 출중한 저런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저 우상과 나를 비교해 볼 때에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예수님이 질문을 두 절로 가변의 질문을 한다잖아요. 너희들이 나가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 가변의 질문, 그거는 실제로 말하면 변두리 질문이지, 중요한 질문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게 확실한 질문이에요. 그게 메인 포인트고 키 포인트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너를 누구라 그러냐 하니까 그저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 뭐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 다 선지자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지자들. 그럼 너희들도 나를 저들처럼 선지자나 아니면 로마의 우상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건 명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들이 말하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명답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봐라 그 이야기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자기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급한 베드로가 아마 아주 위대한 명답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마호메트들도요, 무슬림들도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예? 솔 오브 프로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비스무리하지만 그거는 명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명답이 있으면 왜? 예수님이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프로페트, 선지자, 킹 오브 킹, 왕, 또 프리스트, 제사장.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너희들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내라 그 이야기죠. 3년 동안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3년 동안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들이 보고서 나의 기적을 보고 나의 선행을 보고 모두를 보고 너희들이 답을 스스로 만들거나 찾아보거라. 그 기회를 준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다 이제 졸업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명답을 만들어내잖아요. 할렐루야! 위대한 명답을 만들어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원하는 답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코멘트를 붙이는데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성령이 너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천국문이 10세까지 주겠다 막 그러잖아요. 왜? 명답을 찾아낸 베드로를 향해서 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확실한 명답을 여러분이 찾아서 스스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여러분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답은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남이 주는 답은 그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상담 세계에서도요, 상담이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싶은, 원래 이제 딱 상담가는요, 딱 첫 몇 세션 보면 답을 알아요. 답을 알아요. 아, 이게 이렇게구나. 그런데도 답을 말하지 않고 끝없이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말하게 하는 그게 상담, 그게 어려워요. 답을 주는 것은 굉장히 심플해요. 답을 주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냥 do it, don't do it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 근데 질문을 하려면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 던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이 뭐요?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묻겠어요, 여러분? 응? 그 실리 퀘션이에요. 네가 스스로 네가 깨닫고 알아서 답을 네가 찾아라 그 이야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 강포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합니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기도 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는요, 질문형 인간이 돼야 돼요. 답을 주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상처만 입혀요.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저도 초창기 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 안 되는 일만, 이렇게 내 인생에 복이 없는 일만 있습니까? 한번 강력하게 한번 던져봤잖아요, 볼 때에.
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을 그렇게 목회 30년 잘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또 때로는 전 그 애기 엄마를 하늘나라에 보내긴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 4, 5년 동안 혼자 인생을 살아야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좀 기도할 때에 굵직굵직한 좀 개인적인 질문을 크게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막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런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민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왜 없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박국처럼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던지고 난 다음에 답을 찾아낼 때에 그 답이 정말 확실한 답이다. 아멘.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제가 대통령으로서는 그 양반이 썩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딱 또 보통 대통령들은 한 4년에서 8년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4년밖에 못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으로서는 크게 석세스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How to become the president of USA 그렇게 질문을 딱 던졌니까 지미 카터 그 대통령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기자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대통령이 된 것은 내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귀가는 최선을 다했는가? Did you your best in your life? 당신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 당신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질문을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그 질문 한마디가 자기의 가슴 속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나는 모든 한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I d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나는 답이 너무 많은 답의 홍수시대입니다. 저도 카톡을 하는데 카톡 가서 오는 보면 좋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귀찮을 정도로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좀 더 확대하면 지겨울 정도로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안 변하는가요? 왜 변화가 없어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가 찾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민하면서 여러분 사극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왜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자기 사부나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냥 조금만 죽어서 답은 네가 찾거라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요? 나는 여기까지다. 보셨어요? 안 보시는가 보네요. 경건해가지고 드라마도 안 보는가 보네요. 답은 네가 찾거라. 그래야 네 답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질문들을 던지세요.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특히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성현인데 한 번도 제자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없대요. 하루에 학교 와가지고서 흑판에다가 What is life?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해가 동에서 뜨느냐? 딱 질문 하나 다 던져놓고 혼자 또 놀러 가신대요. 그 어르신 내가 테스형 아시죠? 테스형. 그 테스형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형이 하루 종일 자기 일 보다가 또 이제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얘들아, 이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는가 이야기를 해봐.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거라. 그래서 앉아서 학생들이 꼭 고민하고 준비한 답들을 다 발표하게 한 거예요. 그게 그분의,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상담 세계에서도요. 그분은 절대로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던져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유대 교육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탁월한 게, 너희들은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이야기 안 묻고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위대한 성현들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멀티플 초이스 사지선다형에서는 위대한 창조적인 생각이 안 나오는구만요, 여러분요. 21세기는 모방의 시대가 아니에요. 창조의 시대예요. 어릴 때부터 창조성을 키우려면 질문을 통해서 아들이 키워야, 유대인 교육처럼 창조성이, 상상력이, 여러분 오늘 상상력 육감이잖아요. 상상력이 뛰어나야 되고 창조력이 뛰어나야 돼요. 저는 이 리부터 교회도 주일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깨달음이 오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일, 고! 됐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답만 받고 가면 힘이 없어.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는 상담도 하기 전에, 공부도 하기 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답을 시켜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해볼까요? 어릴 때 어떻게 그걸 답을 안 주면, 답을 안 줘야 되는지 통달했는지를 이야기 해볼까요? 듣고 싶어요? 진짜요? 진짜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누에를 쳤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 파마머리가 풀리니까 조금 덜 멋져 보신 것 같아요. 계속 파마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한번 염색을 하고 싶은데, 빨간 머리로 이걸 못 들여가지고 언제 한번 드리려고 싶은데. 누에 치시는 거 아시죠? 지금은 시골에 뽕나무를 다 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명주실을 중국에다 수입해가지고 막 돈을 엄청나게 주고, 왜? 이게 뭐 값을 매기는 게 지금 값이니까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누에를 고치를 치고 나면요, 어떨 때는 이제 그 누에 고치가 다 안 팔고, 이렇게 어떻게 다 주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이게 이 벼랑박에다가, 이 벼랑박이라는 말이 아니 뭐 죄송합니다. 이게 뭐 경상도 사투리 같은, 맞죠? 이 벼랑박에다가 이게 몇 개씩 이렇게 그 누에 꽃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한날 제가 학교 갔다 보니까 이 벼랑박에 이 누에 꽃이 하나 달려 있길래 막 뭐가 푸드덕 소리가 나요. 그 안에 뭐 나방이 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번데기, 그게 그겁니다. 잔인하게 죽여서 그렇지, 그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게. 여러분, 막 푸드덕거리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번데기가 나방이 돼가지고 나오는 찰나야. 근데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또 이게 정이 많잖아요. 제가 김병건 하면 정의 산에 가슴이 떠고 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예? 제가 또 눈물이 많고, 그거 막 그냥 제가 별명이 이게 달구똥이에요, 닭똥이에요. 눈물이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서. 그 정이 많으니까 막 안타까우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좀 살려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가위를 갖다가, 딱 어때요? 탁 잘라줬어요. 근데 나방이 나왔겠죠. 일단 나오자마자, 자, 1번 살았다, 2번 죽었다.
그것도 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저하고 설교가 안 돼요.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1번 죽었다, 2번 살았다. 예? 2번도 있고 1번도 있고 누구예요? 1번이 맞아요? 답을 아는데 말 안 하는 우리 김문은 장로님은 답을 알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네. 예? 우리 조영구 장로님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제가요 좋은 일을 했어요. 답을 줬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냥 푸드득 하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답을 준 게 좋은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나방이 나올 때는 그냥 놔둬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칠 때 그러면서 날개축에 힘이 생기고, 이 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대자연의 세계를, 넓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답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에서요, 답을 주는 사람들은, 명령하는 사람들은 do it, don't do it. 제가 상담해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10학년 때 많이 만나봤는데요, 제임스 루이스 같은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학기에 성적이 빵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종합적으로 부모를 만나서 통계가 나온 게 뭐냐면 do it, don't do it.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영어로 하라 하지 말라, 명령용어를 했다는 거예요. 해볼래? Can you do it? 이렇게 말하지 않고 You do it! 명령형으로.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좋은 학교의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서 주로 이게 명령형으로, 지시형으로 키우게 되면 절대로 위대한 아이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보면 상처투성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경직되고 권위적인 그런 그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 위대한 아이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투성으로 남습니다. 일단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명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질문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관계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하면 부담이 가요. 그죠? 안 그래요? 어제 반 선생님 그렇죠? 근데 질문을 던져볼까?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관계의 달인들은 질문형이지 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alright? 그리고 관계를 질문으로 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듣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내 중심에서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예? 당신이 나로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서 모든 스타팅 포인트를 자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시작이 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기 때문에 다 존경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인격을 이렇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 왜? 희귀성의 원리제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나 김병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머리는 벗겨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기 때문에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되겠어요? 다 사람은 존중받고 소중하게 취급돼야 돼요. 무시당하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잘생기고 못생겼지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잖아요, 그죠? 어떤 권사님이 하도 못생겨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크게 던져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야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내 형상이야. 잘나도 내 형상이고 못나도 내 형상이니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이 잘 받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 속이나 관계 속에서도요 질문을 던지면 창조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 사람이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요 능력 있는 파워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답의 홍수 시대입니다. 좋은 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전부터 챗 GPT를 사용해 보는데요 단어 하나만 넣으면요 그냥 AI가 너무 그냥 잘 풀어냅니다. 뭐 설교 본문도 집어넣으면 그냥 설교가 그냥 나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냥 기도하고 영성 키우고 그냥 교인도 돌보고 막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대가요 좋은 말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저는 이런 시대에 답의 홍수의 시대에 예수님처럼 질문형으로 너희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오늘 한 가지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앞에 가셔가지고 아들아 딸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물어보세요. 좋은 답 나올 것 같지요? 제가 이 질문에서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하면 이 질문을 우리 아들한테 대학교 1학년 때 멜버른 이제 시대를 다녔는데 딱 아들아 나는 이제 그 당시에 내 나름대로는요 목회도 하고 뭐 하여튼 공부는 안 놓쳤습니다. 공부도 하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버지는 참 위대하시잖아요. 네? 34살에 와서 그래도 영어로 배칠러부터 공부하시고 마스터도 하시고 박사학위도 하시고 나만 목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말할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로 Simply he said to me You are busy man. 제 가슴에 충격이 화살이 꼽히는 것 같았어요. 와, 아들이 아버지를 바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자기 꿈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고 공부하고 다 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멜버른에 있는 한빛교회 그 김윤상 목사는 내가 동갑입니다. 지금 목회 안 합니다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 옛날에 교인들은 아마 여기 안 계시니까 이야기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세미나 와라. 그래서 세미나를 오고 또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내가 멜버른 한빛교회 세미나 갑니다. 솔직히 가는 것은 세미나도 세미나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아들하고 한번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빠를 빚이면 바쁜 사람으로 네가 이야기를 했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용서를 빈다. 하고 그레이트 오션 로드로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요. 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때부터 아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요. 그것도 질문의 위력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답을 주지 말고요. 그래야 풀어내요. 다만 그냥 이야기 말라고 해도 이야기 안 되니까 또 성경 구절로 돼가지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함부로 인용하지 마세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구절 자녀들이 함부로 상처가 돼요. 오히려 그거는요. 아시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자기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 천만의 말씀.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 그것은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홍수 시대 속에서, 답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질문형 인간이 되자.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좀 솔직해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도 내가 과연 질문을 던졌는가 아니면 답을 줬는가? 답을 줬다면 솔직히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답은 내 답이지 상대방의 답이 아닙니다. 힘이 없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오늘날 좋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나쁘게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좋은 질문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생애 동안에 이제는 질문형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좀 진지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리가 크든 적든지 간에 한 2, 3분 동안 하나님, 남은 생에는 답을 주지 않고 질문형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